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이렇게 수요일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3일 동안도 우리들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증거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5번째 이제 시간인데,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성경에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이 요한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와서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제 외쳤다고 했어요. 네, 오늘 이제 이 요한이 이제 활동할 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이제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흐르는 강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방에서 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 이스라엘에서 다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만큼 그 세례 요한의 이 회개 운동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400년 동안 없었던 그 선지자가 나왔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나게 이제 그 유명세를 타고 이 세례 요한이 정말로 회개에 지금 세례를 이제 베풀면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외쳤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자복하다라는 이제 말이 이제 헬라어로 엑소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고백하다라는 이제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 숨은 뜻을 보면은 이제 고백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제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그 아이성 전투를 아시나요? 이제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전투라고 할 것도 없던 여리고성 전투는 이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돈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전투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이 정복되고 나서 이제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이제 아이성으로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이제 승리의 이 도취가 되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막 역사하신다, 지금 여리고성 무너진 거 봐라. 지금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봤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도 이제 작은 성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 저거 별거 아니야. 그러고서는 이제 올라갔다라고 해요. 다 올라갈 것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일부만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엄청난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요.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정말 첫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에서 취한 물건들, 그 물건들은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렇게 다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이제 사람이 그 중에 일부를 자기 장막에 감춰두고 그렇게 자기가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비를 뽑아 보니까 이제 아간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 이 죄가 드러났을 때 여호수아가 이 아간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영광을 돌려서 그 앞에 자복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엑소모로게오라는 이 단어, 자복했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들의 죄를 다 자복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많은 이제 시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다윗의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시편의 그 어떤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복음성가 이제 찬양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찬양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회개할 것 없는 99명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 나는 너무 죄가 많아요. 오늘 제가 이제 봉사하는 곳에서 이제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같이 일을 했던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그 이제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막 제가 열심히 이제 막 일을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 담임 목사님 그 설교 말씀처럼 어디서든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그래서 진짜 열심히 막 잡초를 뽑고 막 진짜 막 지금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온몸이 지금 만신창이긴 한데,
근데 이제 막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쉬지도 않고 막 그러는 걸 보고서는 그분이 이제 점심시간에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왜 어떻게 하셨지 그랬더니만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담배도 안 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번 물어보셨는데 술을 먹냐 그래서 술 안 먹는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할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이제 불교 신자였던 부인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본인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제 술도 많이 먹고 지금 담배도 피고 내가 그래도 절밥은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술과 담배 피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죄책감 때문에 못 간다. 죄송해서 내가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가셔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성령에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공장인데 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당연히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죄책감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돌아감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렇게 권면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요한한테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까지 이제 찾아온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파라시라고 하는데, 이제 분리된 자들,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이제 시대 때, 헬라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로마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속국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속국이 된 것처럼, 식민지가 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제 식민지가 됐는데,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으니까, 힘이 너무 세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목숨과 같은 거였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로마에서 그 한 이제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그 성전에서 원래는 돼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돼지 피를 막 이렇게 성전에 뿌려가지고 성전에 그렇게 오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탄압을 하는 왕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났는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0수십 년간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제 한 200년 정도 전의 사건인데,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은,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인 사람들, 그 분파가 뭐냐면은 그게 바리새파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그래서 생길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은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철저하게 금식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성수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11조를 철저히 하고 이랬던 거를 이제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한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조직도 이제 와해가 되고 점점 형식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의도로 만들어졌었는데 그러는데 그 말씀이 이제 변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그 위에서 그 바리새파 그 조상들, 바리새파를 처음 세운 사람들의 그 구전 율법, 그러니까 말로 이제 전해지는 율법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점점 이제 형식화돼 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때에 와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너네가 겉은 그렇게 멀쩡하면서 속은 성장이 있다고 시체가 있다고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겉모습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것 때문에 형식만 남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거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속은 그런데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뭐하러? 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한테.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왔대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원래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독에서 이 이름이 유래가 한 거예요.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들이었는데 옛날에 이제 아론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로마에 잘 보이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었고 우리가 헤롯 대왕 얘기도 들었을 때 보면 알겠지만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그랬는데 그만큼 권력하고 결탁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완전 세속화된 신앙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그 겉모습만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형식도 없어요. 그냥 세속화돼가지고 그냥 이 땅의 것이 복받고 이러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장땡이란 단어는 좀 불안하지만 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그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온 것을 보는데 이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나왔다면 그러면은 이런 욕을 먹었어도 회개를 했겠죠. 내가 진짜 독사의 자식입니다. 내가 진짜 마귀 자식이에요. 정말 내가 그동안 너무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세례를 받으면 진짜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7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율법 교사들, 이 사두개인들은 나왔다가 그 욕을 먹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던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그렇게 욕을 해줬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욕이에요. 이 사탄의 자식아 이런 뜻이에요. 이 사탄 새끼야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은 그렇게 욕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 너무한다. 예수님 왜 이렇게 예의가 없으신가? 왜 이렇게 욕을 하시나?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나? 좀 점잖하게 얘기하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겉모습이 너무 뛰어나니까. 오늘 아버지가 이제 조화를 가져오셨잖아요. 조화를 가져오셨는데 우리가 꽃을 뭐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게 조화인지
이게 생화인지. 지난번에는 아버지가 한번 그 회사에서 그 화분에다가 물을 이렇게 계속 주셨대요. 난이라고 이제 계속 물을 주시고서는, 그러고서는 이제 이거 잘 진짜 싱싱하다고 그러면서 가져오셨어요. 그랬는데 가져왔는데 조금 되게 싱싱해 보이긴 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잎을 이렇게 좀 만지다 보니까 안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일론으로 돼 있네. 이거 난이 아니네. 그러고서는 이제 그런데 그거에다가 이제 물을 주고 계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화인지 이제 생화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너무 잘 만든 조화는 이게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벌을 풀어놓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벌을 풀어놓으면 이게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 아무리 못생긴 진짜 생화가 있고 아무리 예쁜 조화가 있어도 벌은 절대 그 예쁜 조화한테 가지 않고 진짜 생화한테 가요. 진짜 살아있는 생화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가 겉모습은 진짜같이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무슨 교육을 받고 우리가 교양 수업을 듣고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가 겉모습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가 바뀌어야지만 우리 속에 생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겉모습만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겉모습만 예의를 갖추고,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삿대질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제 어떤 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얘기하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뭔데 죄를 사한다고 얘기를 하지?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보시고 아시고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싫어서 미워서 그래서 욕을 해주신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칭찬만 듣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겉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욕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흙탕물이 있는데 그걸 한참 놔두다 보면은 흙이 다 가라앉아요. 그러면 위에 물이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그 바닥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윗물은 깨끗해 보이니까 이거 마셔도 되는 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휘휘 저어보면은 이 물이 더럽구나, 걸러야 되는 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막 이렇게 휘 저어 놓으시면 우리가 겉으로는 평소 때는, 좋을 때는, 환경이 좋을 때는 누가 기뻐하지 않고 누가 행복해하지 않고 누가 교양 있게 못하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도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 다 교양 있게 할 수 있어요. 네. 여유롭게 이제 이렇게 교양 있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없어질 때야 드디어 겉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아들 있잖아요. 그 탕자의 첫째 아들, 탕자의 형이었던 그 집에 있던 탕자 같은 그분은 보면은 아버지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벌여주는 거를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악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막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겉모습이 너무 교양이 넘치고 너무나도 착해 보이고 겉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오고 욕을 먹으면 그러면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너무나도 이제 교양이 있고 겉모습은 너무나도 착해 보이고, 지금과 비슷합니다. 착해 보이잖아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지만 착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겉모습이 진짜로 착했어요. 이제 겉으로 이렇게 반항한 적도 별로 없고,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죄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속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한 것도 별로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가나 칭찬만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듣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욕을 해줄 환경에 저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가운데 가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일을 못한다고 1시간씩 이제 아침 회의 때마다 욕을 먹는 거를 몇 개월간 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버틸만 했어요. 왜냐면은 돈을 주니까. 돈을 좀 많이 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버틸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점점 제 안에 있던 죄가 이제 막 드러나는 것을 이제 제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나? 내 죄가 이렇게 숨겨왔던 나의 죄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예수님과처럼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정말 어두움을 끄집어내는 그 환경,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꼴보기 싫은 저 사람 때문에 내 진짜 숨겨왔던 성질이 드러난다. 이런 사람을 내 옆에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정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내가 감춰왔지만 내가 숨기고 있었지만 내가 또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심지어 인식을 못하고 있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자꾸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이래서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문제, 내가 숨겨왔던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휘젓고 계시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숨어버리고 다시 뒤돌아가 버리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줬을 때 우리가 아멘 했을 때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본 게 정확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잡초를 뽑다 보니까 잡초가 굉장히 큰 잡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잡초들은 뽑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니까 뽑기가 힘든데 그런데 너무나도 잘 눈에 띄기 때문에 이제 캘려면은 캘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어떤 잡초들은 이게 난지 만지 하는 잡초들이 있어요. 네, 그런 잡초들은 오히려 찾기도 힘들고 그 잡초를 뽑아내기가 힘든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러나야 그거를 수술할 거 아니에요. 잘라버릴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담배를 끊으셨었는데 이제 한 7, 8년 전에 담배를 끊으셨는데 한 1년, 2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폐암이 발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폐암이 드러나서 결국 이제 수술까지 하고 이렇게 하셨지만 결국은 지금 회복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독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그냥 있었다면은 안 끊고 그러면은 암이 그렇게 갑자기 확 생기진 않았지 모르겠지만 폐가 점점 약해져가지고 만약에 암이 생겼을 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암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그렇게 이제 그거를 수술로 떼어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정말로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잘 보이지 않게 퍼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수술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 자라기를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그냥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수술하고 그것을 끄집어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작업이 들어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제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결한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좀 더 이 말씀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나온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지금 세례 요한이 준 처방이 뭐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벌을 입는 옷이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옷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라. 먹을 것이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라.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나 먹을 거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 안 먹고 다른 사람 주는 거, 이게 뭔가 되게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다 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예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어떤 그 시간에 특별한 어떤 사람들 꼭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사로 또는 어떠한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이제 살아가면서 나를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나를 먼저 사랑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그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상해 보이지만 교만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다 희생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희생이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랑이 무슨 우리 인간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께. 그런 게 아니고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뭔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불사르게 내주는 거,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 닮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나는 예수님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사람이고 사탄과 같이 교만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광하겠죠. 사람들은 박수치겠죠. 사람들은 위인이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낮아지면서 자기가 높음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고픕니까? 내가 배고픈 거 참으면서 막 이렇게 일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배고프면 먹으세요. 내 배부터 채우세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 배고플 때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배고픈데도 참고 그렇게 견디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없어요. 너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내 반쪽만 먹고 반쪽을 나눠줬어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죄를 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참는데 너는 왜 못하니?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제 요즘 말로 꼰대라고 하죠.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도하게 누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이 점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점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라. 너 남편들아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부인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인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사랑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는 지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지 그 사랑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 스스로도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겠다라고 부르심이 있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처럼 사랑 없는 사람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쓴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행하는 사랑 제가 저한테 나오는 사랑은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제가 스스로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랑이 나온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 오히려 나의 죄가 드러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이렇게 놀랄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만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고 있는지 내가 회개를 했다고 말로만 회개를 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헌금 위에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아버지 이렇게 마태복음 또한 3장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또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헌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만 있는 베풀 것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물질이 또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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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